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이 자기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예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또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블레싱. 그 블레싱을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자기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복 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이 7장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전통을 규율을 세운 이 유대인들의 또 이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양이 나옵니다. 의도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선한 의도 가운데서 출발되었던 것이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실되어지는 그러한 선한 의도로 가지고 고르반이라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자. 뭐 이런 표현이 바로 고르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한 의도가 어느 순간 그 의도 가운데서 서 있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있어서 중요했었던 그 의도는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 형편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그 전통이 핑계거리가 되어지는 모양을 봅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를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자기 정욕과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기도 제목이 본질이 흐려져서 이제는 유대인의 강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도마저도 이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통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전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옵니다. 헬라인이었던, 그래서 24절에 보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오고 31절에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맥락을 가지고 오늘 7장이 기록되어졌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녀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됩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자는 자기가 그와 같은 질병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전통이 너무나, 자기 신념이 너무나 자기 안에 강하게 박혀 있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을 텐데, 내가 보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을 하나님 앞에, 이 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간이 건강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전 참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은 치료자시고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모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이 내 육신이 정말 건강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을까? 나중에 안 것이지만 오히려 나에겐 그 아픔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저의 육신의 약함이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안에 정말 주님, 나는 이러한 모양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겐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 아이의 힘듦과 어려움이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진짜 복일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지 않을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 그것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주님을 찾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어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참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에서 내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까? 남편이 젊었을 때는 의지할 만할 것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줬을 때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이 들고 기력이 쇠하고 직장에서 잘리고 이제 의지할 만한 모양이 없었을 때 당신은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의지할 만한 모양들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만들어 놓지요. 그것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질병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수만 가지 보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보험을 설계해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이런 가입해라, 이 보험이 있으니까 이거 가입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열 몇 가지 이상의
보험에 들어있는 자들이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인 부모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몇 가지를 보험에다가 다 드러나서 자기 미래 장래를 위한 것들을 그 보험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능성, 희망을 그 보험에다가 두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불치병 걸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예, 자손들에게 그 보험금 타서 자손들에게는 뭐 물려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선한 일 했으면 감사한 일이 되겠지만, 불치병에 걸리고 내가 그 보험을 의지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보험을 의지할 만한 문제가 터지면 그 보험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말 못하는 이 자에게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 타고 저 반대편 배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이든 밤이든 그 당시 갈릴리에 어부들로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밀물 때 썰물 때 그 파고가 일어나는 그 상황들, 이 파도가 어디에서 어디로 치는지,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노는 어떻게 져야 되는지 아마 다 잘 알 것입니다. 베테랑들이니까요. 그런 베테랑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큰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상상도 못한 바람과 파도가 칩니다. 아무리 베테랑이었지만,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람과 파도를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고 자기 목숨 하나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에 내가 평생 경험해 보지도 못한 바람과 파도를 그렇게 직면해야 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 길,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술 믿고 자기 지식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의지하며 살아갔었던 인생이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세상 불신자들은 자살을 해버립니다.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자기 손목을 그냥 그어버립니다. 어떤 어머니는 그 대출의 빚을 갚을 수가 없기에 이제 막 난 자식을 품에 안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10층에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었던 연인 관계였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둘의 관계가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서로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서 서로를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7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7장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육신이 그 눈과 귀가 가려지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육신의 이 육적인 이 생물학적인 눈과 귀를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자꾸 영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영적이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우리 귀가 들려야 되고 우리 눈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상징적으로 보고 이것을 이게 나름대로 이걸 푼다 이 말이야. 상징으로 다 풀어버려요. 예?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막 찾으려고 그럽니다. 영적인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실제적인 눈과 실제적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수로보니게 딸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그 영혼이 죽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에바다 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요. 틀린 해석은 아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도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과 귀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를 혼과 영과 몸이라라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영혼, 몸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육신의 연약한 것들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영혼의 굳은 마음들, 돌 같은 이 마음들도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가 나옵니다. 정말 그 분인나는 자기 자식을 낳는다. 그 자식을 낳아서 기업을 얻을 자, 상속자가 자기 태를 통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두 갑절에 그 제사할 수 있는 그 제물을 받지만 이에게는 항상 고통이었습니다. 항상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17절 1장 7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매번 갈 때마다 분인나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남편이 한나에게 어떻게 해줄지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 자식도 못난 한나에게만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남편을 향하여 이 마음이 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그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라고 말씀했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한나만 바라보면서 계속 그 한나의 마음을 긁고 아프게 만들어서 격분을 시키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금식과 철야를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도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그 한나에게만 집중했었던 그 분인나의 평생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식이 없었던 그 한나는 분인나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남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신경 써야 됐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됐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더 달라고 남편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통곡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한나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예? 우리는 속으로 한나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과연 내 마음의 진짜 마음은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복을 누리십시오. 진짜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진짜의 삶을, 진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우리가 5장에 보면 거라사라고 하는 그 거라사인이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이 들렸지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근데 그 귀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치유받았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떼가 다 몰살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도너비 그들을 다 망하게 돼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살림과 자기의 생계를 잃게 돼버렸었던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을에서 떠나가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부탁하였습니다. 생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단지 귀신만 더러운 귀신일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생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생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단지 더러운 귀신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거라사 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을에서 빨리 나가기를 부탁했었던 그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영성이 영혼이 더러웠던 것입니다. 생계로 인하여 살림살이로 인하여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자를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친히 살피시고 보존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생계 때문에 살림살이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갔었던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자기들의 전통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의 영성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생계, 자기들의 경제 상황,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자녀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이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핑계가 되어서 변명거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목회자로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에게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신앙생활의 목회의 핑계거리를 이 안에 두고 있고 그 핑계가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매어서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싶은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면 안다 이 말이야. 생계 때문에, 혈육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전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수만 가지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느 순간 자기의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려우면 수만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댑니다. 교회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람들 기도 소리가 커서, 드럼 소리, 찬양 소리가 커서, 교회 공간이 비좁아서, 점심 식사가 맛이 없어서, 교회 강단 조명이 너무 밝아서, 목사 옷 입는 꼬라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설교 시간이 길어서, 여러분 이거는 뭐 그냥 세발이 피인 것이죠. 이 핑계거리,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싶은 수많은 핑계거리들을 오늘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를 오늘도 쉬지 않고 그 핑계거리는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핑계를 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시돈과 두로 지역에 거합니다. 즉 블레셋 지역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당신은 유대인이잖아. 나는 헬라인이고,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은 이사야서 53장에 말한 것처럼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잖아.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볼품이 없어. 에? 그런 차원으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싫어. 그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그 한 집에 갔는데,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나의 집으로 가서 내 딸에게서 안수해주고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야 되잖아.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끝나네. 그러면서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또 막아섰어요. 그를 보내소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여인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를 보내라고, 막으라고, 막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해요. 그 소리를 듣고 핑계를 대면, 아 그럼 그렇지, 니놈들이 무슨 사랑이고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왔다라고 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범법자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범한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고 다른 민족은 구원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헌법도 지키지 않는다고, 세상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만한 핑계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목사가 설교 시간이 길어. 수만 가지 이유를 다,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찬양 소리가 큰지, 반주 소리는 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는 크게 하는지, 그리고 여기는 왜 방언을 하는지. 한때 교회 개척했더니, 교회 개척해서 그래도 막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교사 한 명하고 같이 모이면 기도하고 방언으로 가면 그 방언 기도 소리가 이 지하실에서 이렇게 밖으로 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전도하러 다녔는데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방언을 말을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런 얘기를 정말 교회 개척하고 이제 처음 맞는 환경들이라 그런 소리를 듣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언을 말을 하니까 이단이라고? 여러분, 세상 불신자나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만한 핑계를 대려고 한다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핑계와 그 변명거리를 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려졌느냐? 세상 종교의 영에게, 더러운 영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를 위해서 교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생계와 어떤 혈육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열려져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는지,
내가 오늘 가서 예배를 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취하신 그 구원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신 그 나라 영생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네? 로마서 1장에도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 안에 비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핑계하고 변명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생각들이, 오늘도 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육신의 모양에 어떤 연탄 찌꺼기를 묻혀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더럽게 하고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가, 변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서 있는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핑계와 인간의 그 어떤 변명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오직 함구되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것과 부정한 것들을 다 기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할 만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핑계댈 만한, 변명할 만한 이 더러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내 눈이 떠져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계 때문이라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고요? 아니면 어떤 혈육적인 문제 때문이라고요? 어떤 전통 때문이라고요? 그 모든 이 땅의 핑계는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비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속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성이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핑계와 변명거리들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구하게 도와주셔서 참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